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나 일하다 가야지. 나 이렇게 하다 가야지. 일하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삶을 살아 나 일하다가 가야지. 그런 믿음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들림받을 사람은 항상 들림의 꿈을 꾸는 거예요. 들림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들림의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들림의 꿈을 꾸자. 자다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이 꿈은 자다 꾸는 꿈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시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일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들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이상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에게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일상의 삶 속에서 들림의 꿈을 꾸자. 들림을 바라고 꿈꾸며 기대하자. 지금은 충분하게 그럴 수 있을 시기입니다. 진짜 주님 오심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람으로, 꿈으로.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거듭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존재가 거듭난 영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봐라 이 말, 봐라, 내 속을 봐라 이 말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새 것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고 받은 새 사람. 과거 완료입니다.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실제 속사람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걸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어떻게 입으라 말합니다. 그럼 이거 뭐고 이 말이요? 아니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강단 주목해가지고 말씀만 그냥 들으면 돼. 자,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안 그러면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 끝나버렸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끝나버렸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거듭난 영.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을 때에 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는 현재란 말입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으래. 그러니까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인데 이 영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버렸고, 아멘, 이미 새 것으로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것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것은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은 또다시 새 사람을 입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내 영의 거듭난 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새 것이 되었으나 남아있는 것이 뭐요? 혼과 몸입니다. 이 몸을 몸의 행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혼과 몸의 행실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 혼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까? 내 생각, 내 의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혼의 순간 이런 각 부분들이 이건 보라 새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혼의 각자 요소들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오면서도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은 데가 썩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구나. 어떤 안 좋은 것을 들었을 때에 저기 속에서 갑자기 ABC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금 그는 혼의 반응이거든. 이 감정이 혼의 반응이거든. 그럼 이것이 이제 내가 봐도 야 새로운 내 혼이 새롭게 되었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는요 그냥 나와. 그 다음에 몸의 행실, 지금 내가 내 몸과 내 몸의 행실을 보면 보라 내 몸은 새 것이다, 보라 내 몸의 행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가? 없어. 아멘. 우리 혼은 아직 옛것으로 있고 우리의 몸과 몸의 행실도 아직 옛것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새 것이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신 날에.
주님 오신 날에 우리 혼도 완벽하게 새로워지고 우리 몸도 완벽하게 새 몸, 바로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어서 들림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내 혼과 내 몸이 완벽한 새 것으로 변형되기 전에 이 땅에 벌써 살아가면서, 지금 영이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혼과 내 몸의 행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혼과 몸의 행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영은 이미 새롭게 창조되어 버렸고 남아있는 내 혼의 문제, 내 몸의 행실의 문제, 이것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부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신의 성품에 참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고를 주님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광고 모델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광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주님이 나를 사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짐승의 피, 하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광고 모델로, 어떤 광고 모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주님이 나를 사버렸어. 그럼 우리는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이미 영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현되는 것은 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 몸의 행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 광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얻으신 것이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은 거듭났지만은 내 혼이 여전히 욕심을 쫓고 구습을 쫓고 옛사람의 못된 행실을 쫓아 살아가고 몸의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광고될 수 있는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의 혼의 요소를 통해서, 나의 몸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과 그 아름다움이 표현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는 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나의 이걸 고린도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 주님의 냄새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그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혼과 내 몸의 행실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제가 먼저 들어간다 했으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의 정말 결정적인,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결점이 무엇입니까?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혼은 여전히 썩어질 구습을 쫓아, 욕심을 쫓아, 옛것을 쫓아, 옛날의 생활 방식을 쫓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은 혼이 여전히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것도 있어.
몸의 행실이 여전히 구습을 쫓아서 썩어질 세상 것만 쫓아 살아가는 이 몸의 행실이 있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몸의 문제, 습관의 문제, 몸의 행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치명적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치명적인 결점이 혼과 몸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피조물로 영을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뜻은 영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저희 혼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내 몸의 행실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영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지금 메시아한테 시리즈로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찬가지. 약간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 열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이러면 진짜 내가 주님의 신부답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데, 정말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혼은 옛날 그대로, 내 마음은 옛날 그대로, 내 생각은 옛날 그대로, 내 몸의 행실은 옛날 그대로라고 있다면 어찌 되겠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물론 일주일 내내 생활하시고 주일 아침 오니까 좀 고난하기도 할 겁니다. 말씀 아니면 내 영을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영을 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먹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혼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영과 같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내 몸도, 내 몸의 행실도 영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저리 했는데 이미 새 사람 되었다고, 지나갔다고, 끝났다고 말씀했는데 왜 여기는 여전히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는가?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혹시 갈증 없었습니까? 저기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 다르고 끝나버렸는데 왜 여기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숙제입니다.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몸의 행실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영만 구원받아서 혼과 몸의 행실이 새 사람 입지 못함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선다고 합시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흐름과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혼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내 몸도 몸 행동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이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혼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영과 같이 영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해가 돼야, 그렇지,
내가 나를 봐도 내 혼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비하고 변화가 안 된 모습이고 구습이 나오고 옛 습관이 나오고 옛 것들이 막 노는데 주님 이거 내 혼도 내 영과 같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몸도 내 몸 행실도 영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또 믿는 자들 그리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낭패도 당할 수 있는 낭패입니다. 낭패. 기가 막힌 낭패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의 숙제가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 이게 타락한 혼입니다. 우리 이것을 옛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 설명 안 해도 누구나가 이건 뭐다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차이를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들고 죄를 지고 더러워지고 넘어질 때 나오는 반응들이 그 반응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 맞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을 벗어버리도록 양육하시고, 의롭면 경건함과 거룩함을 살도록 양육해 주시고, 복수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났음을 기다리도록 양육하셨으니까 그 양육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지금 제가 날마다 이 쓸모없고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무슨 욕심입니까? 유혹의 욕심입니다.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세상입니다. 유혹합니다. 무엇을 유혹합니까?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그 욕심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우상이 우상이 아니고 그거는 뭐 볼 것 없는 우상 아닙니까? 신약에서 우상은 하나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그럼 이 썩어가는 이 옛생활 방식을 날마다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이고 몸의 요소입니다. 영은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지만은 혼이 여전히 오늘 말씀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구습을 쫓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혼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입니다. 몸은 절대로 자기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혼, 생각, 의식, 의지, 감정, 지각, 이 혼이었습니다. 이것이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습니다. 생각 일어나야지. 그럼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보통 일어나집니다. 보통 내가 일어나야지. 생각해서 일어나야지. 잘만 잤나? 일어나자.
일어나자면 일어나집니다. 왜? 몸은 혼에 순종되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좀 먹어야지 생각해서 먹으자면요, 나가서 몸은요 먹을 거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데 로봇처럼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몸 맞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 몸의 요소는, 몸의 행실은 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서 변화되어 새롭게 돼, 우리 거듭난 자들 그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옛 사고방식, 옛사람의 전철, 구습을 쫓고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의 몸의 행실은 볼 것도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몸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몸은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심령으로를 킹 제임스 번역은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새로워져라. 그렇게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새로워져라. 주여, 나의 생각이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이, 나의 의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타락해서 타락한 생각 속에는 몸은요 볼 것 없이 타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영으로 새로워져. 생각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워져. 그 몸은요 자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혼, 우리의 우리 자신, 혼의 중추적인 절대 기능이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혼의 중추적인, 척추와 같습니다. 중추적인 절대 기능이 생각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만들어진답니다. 아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이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여전히 그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희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전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속에 악한 생각과 탐심이 있고 이 사람과 아주 적대적인 생각이 있어. 그런데 감추고 밥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생각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웃으면서 한잔 하시지요. 제가 오늘 한테 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마음의 생각은 독을 품고 있어. 저주를 품고 있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질의 문맥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존재의 사람됨은 어디에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포인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사람됨은 그가 품고 있는 생각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생각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영어로 새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하라, 이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말씀을 생각하지만 온갖 오만 가지, 몇 가지? 오만 가지 쓰레기에 가다 잡다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도록 쏘고, 이게 불화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오만 가지의 생각을 허덕이면서 주님 생각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 영을 생각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들만의 생각 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의 늪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쓰레기 같은 오만 가지의 생각의 늪에서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고 생각을 영으로 새롭게 하자. 나야, 내 생각을 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 아멘. 내 생각이었다면 내 존재였다면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람됨,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됨인가, 이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세모요, 그 사람은 세모입니다. 생각이 네모입니다. 그 사람은 네모입니다. 생각이 별표입니다. 그 사람은 뭐요? 별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아멘. 생각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그래서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자. 아멘. 순간순간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있지? 지금 내 생각이 무엇을 타고 살지?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가 있지? 생각을 끄집어 왔어. 다시 주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굴복을 시켜. 그 영적 전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 백성이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6년 때 망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10지파 하나님이 이미 망해버렸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밀을 선포해버리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품고 살았대요. 그럼 생각만 품고 살았겠습니까? 사람의 생활과 행동과 모든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어.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이여 들으라. 이 사연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기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늘 보고 주님이 말씀하고 땅 보고 주님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에 타락하고 그들의 생각에 부정하고 그들의 생각 악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생각이 나쁨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그들의 삶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기 백성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거룩합니까? 지금 나의 생각은 주님이 나를 끌어가실 만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생각은 온갖 세상에 잡던 것을 서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파도 타듯이 서핑하면서 기웃거리고 죄와 더러움과 악으로 즐거워하며 물도 긋지 아니한가? 생각을 감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의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너의 지킬 만한 것, 세상의 보물, 지위, 자존심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그 마음 안에 생각입니다. 그걸 지켜라. 자, 예레미야 4장 우리 같이 말씀 먹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 같이 말씀을 먹고, 그래서 제가 뭐 제일 먼저 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내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생각이 온전해지도록, 생각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이 영으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각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상적이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래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레미야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 마음의 악이 뭐요? 악한 생각입니다. 바로 지금 같이 해석합니다.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데, 네 악한 생각, 이 생각은 마음 안에 있거든요. 마음인 악은 마음이 푼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의 악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이 마음으로 표현되는 혼말입니다. 그 마음속의 중심의 생각인데, 그 중심의 생각이 어떠한가? 주님은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네 마음이 악이다. 그래서 마음의 악을 주님이 씻어버리라. 어떻게 마음의 악을 씻습니까?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마음의 악을 씻어버립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 씻어버리는 거.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생수를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은요, 원수가 불화살을 갖다 쏴대면 부당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엉망한 생각을 쏴버릴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가 캐치하지 말자, 잡지 말자. 거룩한 생각 잡고, 선한 생각 잡고, 착한 생각 잡고, 주님의 말씀 잡고, 악한 생각, 분야 더러운 이런 생각들을 다 컷해버려. 다 컷해버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심어들거나 이 생각을 씻어버려. 주님, 이 생각을 내가 거부하면, 나는 악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쁜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더러운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커타래 컸다. 나쁜 것, 더러운 우리 무엇이 나쁜지 제가 알려줘도 됩니까? 아시죠?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더러운 생각이 무엇인지, 사망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내 것 아니야.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안 누구 거면 마귀의 겁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속죄일 역사 이럴 때에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잡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산채로 살려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를 뭡니까? 안수하면 안수하면서 뭘 하면 그들의 불의를 구합니다. 그들의 불의를 구하고 죄를 구하고 악한 생각을 구합니다. 이걸 구한다는 말은 그에게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이 이전시킨다는.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이걸 가지고 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이게다가 얹어버렸어. 이미 한 마리는 속죄자면 죽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한 마리는 죽었어. 그리고 한 마리에 대한 모든 죄를 전가해서 살려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누구한테? 아사셀에게. 이 아사셀이 쉽게 말하면 마귀의 원형입니다.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버려. 악한 생각 누구로 왔습니까? 마귀에게. 다시 돌려보내버려. 더러운 생각 마귀로 왔어요. 다시 돌려보내버려. 그게 성경입니다. 그거 봤어요. 꺾어버렸어요. 이거 내 것 아니야. 다시 돌려보내버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레미야 4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 마음의 악을 씻는 것이 곧 마음의 속에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마음의 악입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의 악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악한 생각, 마음의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납하지 말자. 이건 내 것이라고 내가 품어 키우지 말자. 처음에 생각은 씨앗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품고 키우면 열매 맺습니다. 모든 생각은 처음에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런데 이 씨앗이 들어 내가 이 씨앗을 감지를 해. 왜? 자라니까. 그럼 이걸 다 빨리 뽑아버리면 이놈은 절대 안 자랍니다. 열매 안 맺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씨앗으로 악한 생각이 부담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계속 물을 주고 품어. 그럼 이놈이 자랍니다. 자라서 이 생각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악한 생각을 열매 맺게 하지 말자. 이게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악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혼의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이미 영은 거듭나서 새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 다음부터 남은 것이 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문제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킹 제임스는 이 마음을 생각으로 번역했습니다. 원어도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됩니다. 왜? 혼의 중추적인 기능이 뭐다? 생각이니까. 마음을 바꾸는 건 생각이니까.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될 때에 새로워져 갑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대로 생각하자. 내 생각을 말씀으로 세팅하자. 아멘.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품은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있지만 대부분은 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 속에서 내가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죠. 3, 4, 1원이라고. 3번, 4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래. 3, 4, 1원. 생을 무턱대고 말해버리면 혼이 나가버려. 감정이 나가버려. 안 좋은 그것이 나가버려. 그런데 서너 번 생각하고 최소한 3번, 3, 4 생각을 쌓자.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면 많이 걸러지지 않겠는가? 많이 순화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그럼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이것이 많은 오해와 상함을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말씀대로 생각해보자. 내 영혼아, 말씀같이 말해보자. 이것이 새로워지는 훌륭한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 말하면 너 해봤나? 너 해봤나?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너 강단에서 나는 내 말을 듣고 선포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 말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주님은 해봤냐? 라고 말할 때 주님 해봤습니다. 해봐도 안 되대요. 얼마까지 해봤냐? 용서를 말할 때 주님은 70번에 7번이나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하루에 7번씩 70번을 말하면 실제로 490번입니다. 490번 똑같은 정말 그 죄를 짓고 똑같이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주님 용서해 주래. 우리는 그래야 할 자신 있어요. 490번이 뭡니까? 2번에 또 20번 하면 저기 미쳤나? 바로 얼마나 참아야 돼? 주님 490번 490 이건 무잔 아닙니까? 490번 잘못하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끊이와. 그 주님 그리 말씀하셔.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루에 490번 용서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말해보는 것을 한두 번 해보고 몇 번 해보면 안 된다고 네 얼마나 선포해봤나? 얼마나 말씀대로 선포해봤나? 얼마나 말씀대로 믿어봤나? 얼마나 말씀대로 네가 생각해봤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말씀대로 해봤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구약은 그게 안 돼.
우린 새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새 언약을 주님 맺을 때 이렇게 말하면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게, 네 생각에 두면,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반응 나오겠냐 이 말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두세 주에 시작할 때에 영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라, 그죠? 영이 활성화되게, 영을 강건하게 함으로 영이 활성화되게 해라. 이미 영 안에 주님이 부어버렸다니까. 근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 날마다 내 영을 활성화시켜서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이 주님께서 내 법을, 주님의 생명의 법을, 주님의 진리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두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이 내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 그렇게 시스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럽니다. 제가 집에서 당신은 참 스마트한 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요. 이게 스마트 기능이 다 있어. 스마트하게 참 시스템이 많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야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면요 촉촉하더라고. 야, 스마트하네. 뭐면 아시죠? 폰이 스마트폰이 안에 들어있어. 이 스마트폰입니다. 멋지고 스마트하고 많은 기능이 시스템이 들어있어. 근데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전화만 받아. 카톡도 사진 못 찍으나 글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버려. 우리 장모님 안 나니까 A4 용지에 글을 써. 글을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 완전 아날로그 아니야. 지금은 사진 찍을 줄 알아. 그러니까 문자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글로서 문자를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 물론 통하지.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젊은 사람 누가 그리 합니까? 그냥 폰으로 뭐 그냥 우리는 독수리 다 보면 요즘은 두손하자. 지금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아니어도 내가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닌데 나는 스마트하게 못 살아. 종이에 글을 쓰고 산책을 보낼 수준이야. 그건 무슨 스마트폰이요? 그래도 마치 스마트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 영은 스마트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경건해서 모든 다 부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쓰니까 있어도 안 써. 스마트하게 못 살고 어떻게 정말 구닥다리로 아날로그로 시계 밥 주고 사는 거. 시계 부러지니까 시계 밥 주는 거 아시는 분 대부분은 모르 양 넣으니까 그 시계를 이 추봉을 빼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계 밥을 주지 않습니까? 테이블 감고. 그게 아날로그지 아날로그. 지금은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기획 속에 기능 속에 영의 시스템 속에 다 부어놨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그는 모든 다 부어놨어. 근데 우리가 영은 스마트한데 우리 존재가 스마트하지 못하니까 연인이 그리 사니까 그게 가만 녹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속한 모든 것을 부으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미 그래 시스템 되어 있다 이 말이며, 그렇게 조정되어 있어. 문제는 키면 돼, 쓰면 돼. 근데 쓰는 방식을 몰라. 쓰는 방식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베드로서 1장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영은 스마트하구나. 하지만 난 여전히 안노력으로 시계밥 주고 살았구나. 그런 거죠. 옛날에 한참 여러분 디카가 얼마나 참 그잖아. 옛날에 디카 알죠? 디지털 카메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집에 찾으면 디지털 한두 대 다 있을걸. 그 지금 디카 사요 안 사요? 왜? 이게 더 좋거든.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산 디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디카도 쓰는 거지. 또 필름 넣는 거지. 자, 그런 개념, 이 개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 자꾸 들으면 믿음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역사합니다. 쓸 수가 있어. 이해 안 되면 못 써. 이해가 되면 쓸 수 있어. 이제 우리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활성화다. 아멘. 영을 활성화하자 최종적인 비밀이 방언입니다. 말씀입니다. 선포입니다. 영을 활성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방언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음으로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영은 강해집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지? 주님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을 주셨지? 알아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대. 그럼 너는 이제 그것을 활성화시켜라. 사용해라. 어제도 우리 집사람 밤늦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수미, 은원찬이, 하원이, 시원이 이 아들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오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덜 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지. 그런데 미숙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 제 기능을 다 못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시절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 안 갔습니까? 여러분 다 코 흘렸습니다. 코딱지 다 파먹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코딱지 다 가지고 짭짭 씹어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맛이 그 감칠맛 나지 않습니까? 딱 닦아버리면 코가 번들번들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리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 하락해도 안 해. 성장했으니까. 아이들이 완전한 아이들입니다. 저들이 성인으로서 살아갈 모든 기능이 저들이 다 태어날 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커가야 돼. 아멘. 그럼 쓰게 돼. 그리고 또 발달시켜 가야 돼. 아멘.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2~3살부터 자꾸 말을 배우잖아. 그런데 집에서 말을 안 하면 애가 말을 못해. 말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 그런데 자꾸 말을 시켜봐야 애가 말을 하면서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말을 안 하고 계속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애가 말을 못 배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안 쓰니까, 활성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모르네. 그렇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 안에 그런 완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방언으로 선포함으로 늘 활성화시키고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말해보고.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육의 신비는 마음의 비석 영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언제? 거듭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육의 신비에 두고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발전시고 개발하면 점점 성장해 갑니다. 모르고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만 반항하다 가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혼이 육을 따라 삶으로 좌표가는 거예요. 몸이 영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이 혼을 따라 구습조도 살다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과 영만 갑니까? 누구도 혼과 육만 갑니까? 영도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고 제가 마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이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혼과 생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운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입는 것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영은 새롭게 되는데 새 사람, 혼이 새 사람 있고 몸도 새 사람,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영을 주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본성 생명과 그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 부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법을 두시고 마음에 주의 법을 두셔서 생각이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 혼도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몸의 행실도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은 그렇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혼도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도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행실도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져가는 아름다운 신보로 그렇게 주님의 단장되어져가는 온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이미 영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이 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과 몸의 행실을 새롭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새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과 증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날마다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